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대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많은 병이 있겠죠. 무서운 병. 근데 저는 암보다도 치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암도 되게 힘든 병이고 어려운 병이지만은 치매는 참 되게 오랫동안 힘든 병일 거예요. 암은 육체에 걸린 병이지만은 치매는 아마 정신에 걸린 병일 겁니다. 정신병의 일종이죠. 뇌의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병, 뭐 노인성 치매라고도 얘기하고 혈관성 치매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치매에 걸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되든지 그런 일이 있죠. 쉽게 죽지 않는 것 같아요. 998812라는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 죽는 것이 가장 좋다. 정말 꿈이죠, 이건. 근데 치매 걸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나쁜 욕을 하잖아요. 그래, 너 벽에 뭐 바를 때까지 살으라고. 가만히 보면 치매를 얘기하거든요. 대책이 없거든요, 이건.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완전 피폐해가지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력이 없어요. 참 무서운 병이죠. 그런 거 보면. 세상에 병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은 참 치매 참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병이요. 어떻게 보면 치매는. 남들은 다 알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갇혀갖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속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죠. 근데 어느 때에 가장 속상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도 정말 분통 터지고 힘든데요. 내가 나한테 속았을 때는 진짜 이거 하소연도 못해, 이건. 여러분 자동차 끌어봤지만은 교통법규 지키잖아요. 법칙은 딱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낼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막 환장했을 때, 그죠? 이게 화풀이할 것도 안 돼, 이게. 왜? 카메라에 딱 찍혔거든. 뭐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망치로 자기 손을 내려치는 격이야. 이거 누구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욕을 많이 하죠. 응? 절망을 하고 막 자학하고 막 그러죠. 참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당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의 하면 분풀이라도 하지, 욕이라도 하지. 근데 나한테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뭐 이런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참 사람이 잘 살려면 나한테 내가 속지 말아야 돼. 사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대 교회 나오잖아요. 사대 교회를 알기 전에 사대라는 지역을 먼저 알아야죠. 이제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계시고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들인데 사대 교회는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도시예요. 소아시아 내륙, 지금 터키 내륙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당시에 이 사대는 교통의 요지였단 말이죠. 사통팔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방직 공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요즘 같으니까 방직 공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옛날에 의식주 아니에요. 있는 게 제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의 어떤 공업도시였다는 거죠. 이 방직 공장이 있었다는 거죠. 염색하고 옷감도 만드는 그런 공장이. 그 다음에 여기는 사대에 그 팍돌로스 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금이 많이 났어. 사금이 모래 속에 금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돈이 많은 곳에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상인들도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 돈이 오고 가니까 경제가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한동안 라디아라는 그런 왕국의 수도였던 곳도 되었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도 엄청 화려해지는 거죠. 서울에 보면 강남 같은 곳이야, 이거. 교회도 엄청나게 컸고 화려했고 부족함이 없죠. 뭐 모든 게 완벽했죠, 겉으로는.
게다가 여기는 천혜의 요새냐. 암벽으로 45m 위에 들어선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딱 두 번밖에 침략을 못 받았대 여기는. 지금도 외부적으로 공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불안 걱정이 없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부유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물러나죠. 희한하게. 대표적인 문화가 발달되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또 돌아왔다는 얘기죠. 사대가 이런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7개를 살펴보니까요. 다른 교회처럼 이단이나 사이비가 없어. 그런 공격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게 외부적인 게 아무런 공격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죠. 열심을 하지 않죠. 간절한 마음도 없고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뻔지름해. 근데 그 안에 신앙생활은 습관적이야. 그냥 이름뿐이야. 이름뿐이야. 그래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너는 죽은 자라고 주님이 딱 책망하잖아. 간판은 있어. 살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 이 사대라는 지역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니까 AD 17년에 지진이 났는데 보통 지진이 아니었대요. 완전 그 도시가 완전 붕괴되는 그런 지진이어갖고 로마 정부에서도 이걸 재건하려고 세금까지 감면해주면 많은 노력했지만 결국 재건되지 못했다는 거죠. 참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런 거 보면 또. 사대교회 하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문명과 현대인의 신앙을 꼭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어떤 심판적인 요소가 여기는 강하죠. 이 교회는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들 특히 대형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사대교회는 국가 속이 달랐어요. 교인들 생각도 달랐어요. 주님의 생각도 다르고. 사대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자기는 화려한 교회, 엄청난 규모의 교회, 대단한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 좋고 살았다고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만은 주님을 보고 그러는 거죠. 실상은 니네들이 간판만 지 죽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 이 교회도 처음에 살았겠죠.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는 얘기죠. 경제발전, 편안함, 안락함, 조금 해도 뭔가 희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삶, 만사형통한 삶 이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어디 다 시끄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발견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걸 발견 못해요. 하나님의 그지 필요 없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늘 그런 비유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마음이 그렇고요. 요즘 세상이 밤에도 너무 밝아요. 가로등이 진짜 기가 막히게 켜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낮에도 어떻게 해요? 앞에 계기판에 불이 다 들어와요. 제 차는 들어올 일이 없겠지만 1900년대 차라. 요즘은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자동차가 보여요? 스텔트 자동차가 보여요. 전조등 다 껴놓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이게 전조등을 안 켜놓고 가끔가다 다니는 자동차가 보이더라고요. 가끔. 왜 그래요? 가로등은 화려해요. 또 계기판에 불은 들어왔어요. 근데 전조등, 안개등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본인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밝으니까. 근데 자기는 안 들어온 거야. 오늘 그런 거죠. 이 화려한 이 도시, 화려한 문화, 화려한 교회,
엄청난 좋은 시스템, 모든 게 뭐 완벽하고 찬란한데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느낀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몰라.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살려줬어요? 아니, 살려준 게 아니라 고쳐줬죠. 눈을 뜨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어. 왜 논쟁이 붙었냐면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불러갖고 소경을 얘기해. 야, 너 진짜 소경이냐? 그렇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 눈에 안수해서 소경을 떴다. 내 눈이 떠졌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경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바리새인끼리 논쟁이 붙어요.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분명히 소경의 눈을 떴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냐? 안식일을 범하면서 소경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다. 또 그렇게 또 싸워 지네들끼리. 이 사람 악인이다 선이다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야. 끝이 없어요. 소경 부르다 놓고 네가 어떻게 떴냐, 부모 부르다 놓고 네가 어떻게 됐냐, 다 증거돼서 떴다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나중에는 아주 힘드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는 눈 뜬 건 확실하다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딱 잘라 맞잖아요. 그 뭐예요? 뭘 본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 누가 구원받는다고 했죠? 성경에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네 자신 보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인된 의식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 취급만 해가지고 막 방언 터졌나 뭐하냐. 그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도대체요? 간단해요. 내가 주도권 잡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이 그 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끌려 사는 삶. 그게 신앙이겠죠. 반대로 죽은 사람 누구예요? 주도권이 나한테 없어요. 세상에 있든지 응? 아니면 다른 어떤 힘에 끌려가든지. 그게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끌려가고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끌려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가? 생명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크게 따라서 세 부류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하는 거.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두 번째, 편한가 불편한가. 세 번째, 사냐 죽느냐. 크게 따지면 세상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나 죽느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 있어요?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거잖아. 뭔가 지금 우리 생각이 거기에 뭔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끌리지 않고 엉뚱하게 끌린다면 이미 뭔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거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 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질하지만 속은 완전 썩어 있다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경건에서는 부인해버려. 에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에이 쓸데없는 소리요. 세상에서 못 살아 그렇게. 그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한 우리 신앙의 양태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참 서글픈 얘기죠. 주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더 이상 우리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알아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라 너는 확실해요. 왜? 늘 우리 교회 보면 고마워요. 불편하잖아 우리 교회. 작고 힘들고 크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주니 최소한 사대교회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고마워요. 여기 온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근데 여기 참석해 주셔서 그래도 교회를 살리려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고맙습니다. 정말 이거 사대교회 보면서 우리 교회는 똑바로 차려. 그렇게 할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도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래요. 너희가 다시 살기를 원하냐? 새로워지기를 원하냐? 네가 정말 죽었는데 다시 그것을 되살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세 가지 딱 권면을 딱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세 번째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2절이죠. 너는 일깨워. 일깨우는 뭐냐? 깨어나라는 뜻인데요.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좀 하라는 거야. 신앙생활.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잘 사냐 못 사느냐 아니라 편하냐 불편하냐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요. 죽느냐 사느냐는 뭐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자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네가 잡아먹힌다. 네가 죽냐 네가 사냐 그 문제다. 신앙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런 의미 없다. 네가 살아야 되는 거다. 아무리 잘 살아도 네 생명 없어지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네가 주도권을 갖고 너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세속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분명한 목표로 살아낸 삶을 살아라. 깨어나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잖아요. 막 얼굴에 뭐 그제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살았으면 다 알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차려라. 정신 차리라. 네. 그러면서 일사각오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던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이 찾으라. 일사각오해라. 이런 마음으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매년 살면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살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잖아요. 이 지구가. 주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 날이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불문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천지 시대의 표적은 구분할 줄 모르겠냐. 좀 알고 좀 살아라. 불편하다, 편하다, 잘 산다, 못 산다. 그거 두 번째고 우리가 사냐 죽느냐 생각 좀 하며 좀 살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씨앗이 있다는 얘기죠. 좀 크게 얘기하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절망은 죄라는 거야. 예수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달라요. 성경에서 이런 시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야이루의 딸이 막 죽는다고 해요. 와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울어요. 이제 죽었다고.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잔다고. 남은 바 살아있는 것이 있다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실 때요. 어떻게 책망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놈들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 얘기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믿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적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 남은 바 있다는 거죠. 그거 키우라는 얘기야. 더 키우라는 얘기야. 왜 이 사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없어졌을까요? 그건 부유한 환경 때문이었어요. 너무 편히 살라고. 신전들이 많았었어요. 이 지역에 또. 항상 축제가 열렸고 미녀들이 오락도 너무 많이 했고 늘 그렇게 화려함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좀 믿으려면요. 편안한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좀 불편하게 살 작정하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서 편히 살려고 예수 더 잘 믿으려고 만사형통하고 그냥 더 잘 되려고 예수 믿다고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좀 살아라는 거야.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산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성도들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진짜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다고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만 있을지 모르겠다. 신자 행사만 하실지도 모르겠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예배당 밖의 삶이 다르다. 그런데 니네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남고 있다. 그거 참 그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권면하죠.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하라. 성경을 좀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어떻게 살 건지를 좀 목표를 설정해라. 두 번째는 거기에 좀 순종 좀 해라.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그랬으면 네가 알았으면 좀 회개하라. 이제 좀이라도 돌아서라.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라.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 목적과 본래성 찾아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본래성 목적이잖아요. 늘. 가장 기준이 어디냐? 우리가 막 살다 보면요. 방향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기준해 갖고 그 본래 목적성을 다시 한번 보고서 내 방향이 정확한지를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 하시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지,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 본래성, 목적성을 분명히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며 나를 살리신 귀한 존재다. 그 본래 목적, 나는 누구인가? 좀 되돌아오면서 그걸 생각을 해보라. 너 자신을 분명히 누군지를 알아라. 너는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죠. 아무도 모를 때 곧 온다는 얘기죠. 근데 사대교회도 칭찬이 또 있어요. 잘한 교회 있었어요. 이 와중에서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세상이 썩었고 힘들어도 옛날에 아합왕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합의 바알, 아스타로 다 섬겼어도 하나님 남은 7,000명이 있다듯이 그 나라에 7,000명이 선지자가 있다듯이 오늘도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있고 누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이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교회로. 흰옷. 신앙의 지조요. 지주가 있는 신앙. 정결한 신앙.
세상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나는 내 길 가. 내 신앙 지켜. 흰옷이야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다라는 뜻이 찾아보니까요. 남은 자라는 뜻이 돼요 또. 남은 자가 되라. 말세지 말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7,000명 그 남은 자가 좀 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흰옷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좀 정직할게요. 껍데기 신앙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죠. 형식적인 생명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간판 좀 치우라는 얘기야. 네 자신을 알고. 두 번째는 삶의 이혼론을 배제하라. 삶이 같았지 않느냐.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 삶이 같았지 않느냐.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잖아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말은 진짜 산신령이요. 말은 뭐 거의 뭐 목사님 뺨쳐. 근데 그 삶은 뭐예요? 실질적인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공의, 선행, 희생 뭐 다 따지다가 결국 결정 내린 거 보면 이해타산이야 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된 삶, 일원론적인 삶을 좀 살아라. 그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살아라는데 우리는 누구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서양 우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개구가 막 뛰어나가다 그만 우유통에 빠졌대요. 두 마리 개구리가. 두 마리 개구리가 빠졌는데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 마리는 우유가 미끄럽잖아요. 벽도 미끄럽고. 이게 거기서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끝났다 우리 우유에 빠져 죽는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서서히 가다가 의욕 없어서 그냥 죽었는데 한 놈은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발버둥 친 거야.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되죠? 버터가 되죠. 버터. 한참 하다 보니까 바닥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은 그 버터 바닥 딛고 넘어왔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발버둥 치고 뭔가 살려고 노력하는 자 가만 내버려 안 둬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 회복시킨다고요. 뭔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양동이 보면 캄캄하죠. 절벽이죠. 그래도 뭔가 하겠다 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